성도의 3대 기본 책무.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성도의 3대 기본 책무.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 그 사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고 의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의 기본 책무는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삽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이방 나라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다. 그가 주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는 암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도 자기 이름이 도용되거나 수치스럽게 사용되면 큰 모욕감을 느낀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 성도는 도덕과 윤리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헛된 영성주의자들은 뻐기며 말한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설교는 예수가 없는 윤리적인 설교다.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불신자보다 나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도가 차원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높이고 믿음 외에 다른 행실로 불신자들의 비방을 듣지 않도록 힘쓰라. 성도는 사치를 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인색해도 안 되고 교양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된다. 그처럼 세상의 요구 기준보다 조금 더 낮게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지킬 때 거기서 믿음의 참된 능력도 생긴다. 한 교회에 젊은 부목사가 부임해서 예배 때 부임 인사를 했다. 다음 날 그 사모가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콩나물을 샀다. 할머니가 콩나물을 생각보다 많이 주었지만 늘 하던 습관대로 말했다. 좀 더 주세요. 그 할머니가 말했다. 사모님, 아주 많이 드린 거예요. 그 사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는가. 언제 어디서나 성도다운 표시가 나타나게 하라. 그 표시에 비하면 몇 푼 손해보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자신의 삶으로 인해 누군가 축복의 장에서 실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 축복의 장으로 올라설 수도 있다. 비록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는 아니지만 성도가 더 나은 윤리와 교양과 인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헛된 영성주의자들이 영성을 자랑하는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이다. 2.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아삽은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고통당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죽음이 정해진 자의 생명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또한 대적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탄원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였다. 큰 소리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얕은 시내는 물소리가 요란하지만 깊은 강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른다. 그처럼 믿음의 깊이가 얕으면 소리가 커지지만 믿음의 깊이가 깊으면 소리가 작아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심히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또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암행어사의 길을 간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때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예전에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던 한 할머니가 자녀들을 설득해 재산의 절반인 25억 원을 인물을 키우는 장학금 및 선교 후원금으로 내놓았다. 그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이다. 그 할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이 절반을 차지했기에 절반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를 차지했기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 평생 험한 일을 하면서 얻은 열매를 후대 및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나누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헌신하는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다. 기도할 때도 그런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하라. 어떤 교인은 탄식한다. 하나님, 오래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나요?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최선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지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응답의 형태나 시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다. 마귀는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일과 문제에만 몰두하게 만든다. 반면에 기도가 결핍되면 아무리 유능한 성경 연구가도 마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순수하게 기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선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3.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것. 성도의 기본적인 두 가지 의무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는 것이다. 아삽이 감사하는 삶과 증거하는 삶을 다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감사가 수반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신다. 기도의 내용이 요구하는 것만 되게 하지 말라. 기도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한다. 기도가 능력 없게 되는 이유는 기도 속에 감사가 적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더 이상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다. 이제까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기도하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 감사는 행복의 전조등이고 불평은 불행의 전조등이다. 비교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남편이 상처를 줄 때 좋은 남편들도 많은데 내 남편은
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지만 더 나쁜 남편들도 많은데 내 남편은 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 비교하고 감사로 결론 짓는 것은 좋은 것이고 비교하고 불평을 내놓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순식간에 나락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감사는 열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에 감사도 계속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기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한 아빠가 딸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 딸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 탈선했다. 하루는 너무 속상하여 딸을 크게 야단치자 딸이 대들었다.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큰 상처를 받았다. 가끔 그 딸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바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다. 감사의 크기와 축복의 크기는 대개 비례한다. 큰 축복을 원하면 작은 감사거리를 통해서도 크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경쟁에서 졌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경쟁하는 삶의 쳇바퀴에서 내려오게 된 것으로 인해 감사하라. 감사하는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욱 큰 감사거리를 가져다 준다.